민수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는데 이 17장 말씀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그들로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함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택하신 자의 지팡이, 내가 택한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각 족속의 족장 250명이 그들과 함께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은 채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반역을 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은 채 하려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주동자가 되어서 족장들을 미혹하고 일반 백성들을 미혹하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은 채 한 것처럼 스스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한 그 반역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제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족속들이 있는 그곳,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지역에만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땅이 그들을 입을 벌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족장들이 분향하고 있었어요. 분향하더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태우신지라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분향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지난번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분향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데 분향하죠.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고 자식들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불이 타는데 번제로 드리죠.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불이 타면 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분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의 뜻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죠. 그러니까 분향하기 전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런데 그들은
번거롭게 여기고 그 불로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거나 헌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도 없는 거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그냥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250명의 족장들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죠. 불순종했어.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그냥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살라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 특별히 이 4명의 주동자들은 반역을 깨어난 주동자였기 때문에 지진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250명의 족장들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분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하고 그들이 분향하는 그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불에 살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각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반역했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연병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전염병이에요. 시대마다 전염병이 있었어요. 코로나도 전염병의 일종이, 코로나도 전염병의 하나일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악한 죄, 용서하기가 어렵고 힘든 큰 죄, 계속적으로 반복한 죄, 고질적인 죄, 중독,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임하는 심판이 뭐예요?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은 죄에 대한 심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진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연병으로 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도 첫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데 연병으로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연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계 3분의 1이 죽잖아요. 세계 3분의 2가 더 나아가서 죽잖아요. 지금 87억인데 90억이다 그러면 3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0억이 죽어서 살아남은 자는 30억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연병으로 치시는데 14,700명이 죽잖아요. 연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속수무책이죠. 이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죄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급히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즉 여호와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연병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이라. 연병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멸하시고 진멸하시기 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병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걸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해서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내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나를 통해서 여호와 나라가 건설되고 합당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께로 나온,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교회,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들어쓰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메시지가 반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야 이렇게 하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면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급히 가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하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영적 위계질서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에 지휘관 우두머리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지팡이 12개 그들의 이름을 적게 하라. 그리고 네 지파의 이름은 아론을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네 족속 빼놓고 12지파잖아요.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죠. 그래서 네 지파가 빠진 대신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말할 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네 지파를 넣는데 네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죠. 지팡이 말랐잖아요. 수분이 마른 걸로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자기가 사용했잖아요. 죽은 거죠. 말라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써서 12개를 해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해막 증거계는 어디 있습니까? 자, 해막 성전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계, 법계, 언약계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증거계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고 그 마주대한 그 사이에 시언자, 속죄소가 있죠.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셨죠.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튿날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 여호와의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났는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까?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무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고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살구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음이 돋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죠. 그리고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음이 돋고 튼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도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무 지팡이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음도 있고 순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나의 택하신 자의 지팡이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내가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리더십을 줬으니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엉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아까 말했죠. 증거계 앞에 갖다 덜어 놓아서, 가지고 와서 덜어 놔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한 자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도록, 원망하는 자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들을 12개의 지팡이를 해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겠죠. 증거계 앞에.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니까 도로 가져가서 증거계 앞에 두라겠죠. 이 마지막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 증거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증거계 앞에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들었다고 말하죠. 만나가든 항아리,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이렇게 한 장씩 읽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뚱같은 말을, 생뚱맞은 말을 하면서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면서 본문이 끝나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원망한 것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전염병으로 치솟고 14,700명이 되었고 속죄 대속하니까 그쳐서 남은 자들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그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사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을 것인데 우리가 다 죽어야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안 나가면 되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성막들을 통해서 성막 앞에 성막들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는 제사장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헤이디 같은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악한 그런 죄가 우리 안에 토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죄책임 받아 걸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아버지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덕도 성도님 요양병원에서 교회 오기를 사모하고 질성소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요양병 성도들이 계시는데 라이브톡을 통해서 주일날 11시에 최덕도 성도님이 이걸 키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요 예배는 우리가 5시 드리는데 요양병원에서 5시에 밥이 나와요. 저녁밥이.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라이브톡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주님이 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하면서 코로나 핑계 삼아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핑계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말라 죽어버린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따고 꽃이 피고 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이 마른 나무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말라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어있는 그런 나무 막대기 지팡이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들어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물을 볼 때 주님이 쏘신 교회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쓰시면 주님이 쏘신 교회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바로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속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가 숨겨두셨다가 들어쓰시는 교회가 됩시다. 들어쓰시는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하여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호와의 큰절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노라고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